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온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생각과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비가 오고 날이 좀 우중충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참 놀랍고 신기한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구약에 보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여리고 성이 몇 번 돌았다고 무너지고, 이러한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기적은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굉장히 시장하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가실 때 먹을 걸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진짜가 아니라. 네. 그런데 제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식사도 못하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먹을 걸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광주시점에 있는 파리바게트에서 광주교회로 빵 1000개를 보내온 거예요. 만일 그런 여러분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저를 생각하는 게 아마 다르시겠죠. 우리 목사님 기도했더니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목사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나 봐.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때도 좀 더 귀담아 들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빵 1000개가 광주교회에 올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침 제가 기도 끝나고 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바다가 갈라지는 거, 사막 한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친구야, 그 얘기 들었어? 어젯밤에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었대. 정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봐. 진짜가 맞나 봐. 이러한 소문이 여러분, 지역사회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식이나 정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매우 신경을 곤두서서 그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성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우리 애가 오늘 몇 점 맞았는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내 아이의 성적만큼이나 다른 아이들의 성적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시험에 내 아이가 9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야, 네 친구 걔는 몇 점 맞았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순수한 우리 아이들은 엄마 걔는 100점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너도 100점 맞을 때까지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친구는 100점 맞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내 아이가 70점밖에 못 맞았어도 그때 100점 맞았던 그 아이가 60점 맞았다고 한다면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용서가 돼요. 그 아이가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다른 아이의 성적에 매우 관심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의 성과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일까? 내 일도 아닌데. 내 일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좋을 텐데 왜 다른 사람의 일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내 삶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그것만큼이나 다른 주변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매우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성경은 라합이라는 여인을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과정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여러분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아시죠? 좀 부도덕하고 좀 멀리하고 싶고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천한 여인이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그녀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냥 흘러 넘기지 않았어요. 그것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었을 때도,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을 때에도 그들에 대한 소문은 주변의 국가에 들리기 시작하였고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 소문을 그냥 흘려 넘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그 능력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으니까 여리고성은 상대가 되지 않겠다 여겨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 가운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문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분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교회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역사는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주교회가 그러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 일행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운 이 교회의 특징이 있었는데 소문난 교회였어요. 여러분, 소문이 나는 것도 두 종류의 소문이 있지요. 첫 번째는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 경이로운 소문이 계속 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아름다운 소문이 났던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는 정말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온갖 죄악과 음행을 일삼는 그러한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좋은 소문이 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그런 장식이 아니었어요. 탁월한 교육시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자랑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칭찬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설립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는 거였어요. 유대인 이민자들이 모이는 그 회당을 찾아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해외 방문하신 목사님께서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선교센터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과 비슷하지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 말하는 그 메시아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를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회심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를 하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회당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결국 그들은 무리를 선동해서 악한 방법으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패턴이요, 굉장히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했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 율법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위치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들을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악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까? 돈줄이 끊기니까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부와 명예와 권세를 저 사람들에게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악한 일을 도모해서라도 그들을 처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권세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처단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들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온전히 지킴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궁금하시죠?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주를 본받는 자 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문이 지역사회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난 맛집 아마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실 겁니다. 여기도 식당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어디가 맛집인가? 어디가 소문난 맛집인가?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아무리 외진 곳에 있는 허름한 식당이라 할지라도 소문난 식당에는 사람들이 바글거립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줄을 참고 버텨요. 심지어 그 식당의 종업원이 좀 불친절해도 식당 사장님이 좀 비인격적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우 단순하지요. 그 식당에서 먹으면 너무나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먹으면 흡족할 만한 식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식당에서 먹어야지만 온전한 여행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난 식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지역에 소문이 나면 그 식당은 저절로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문난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외관입니까? 실내 장식입니까? 멋있는 접시를 쓰면 소문이 납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레시피입니다. 레시피.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재료와 양념, 그리고 조리 시간이 적혀져 있는 황금 비율 레시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알려주어도 그것만큼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소문난 식당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전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 공개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비법이 거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레시피만 알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음식을 레시피대로 처음부터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수하겠죠. 시행착오를 거듭하겠지요. 그러나 그 음식대로, 그 레시피대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 레시피대로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 점점 귀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료값도 비싼데 내가 꼭 이 재료를 써야 되나? 이 고기로 육수를 5시간을 꼭 끓여야 되나? 그냥 비슷하게 모양새만 내도 그럭저럭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비용도 절감하고 시간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재료가 아니라 좀 값싼 그 재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맛보던 그 맛이 나지 않거든요. 그 깊은 맛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상한 맛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식당에 오지 않습니다.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대대로 전수되어지는 레시피 그대로 만드는 것, 재료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정해진 시간 고기를 삶고 끓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전과 같은 그 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의 맛이 있듯이 여러분 소문난 교회도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이 교회 성도님들을 교회로 재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재촉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면 맛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내가 사는 곳에서 굉장히 멀기도 하고, 그 교회는 내가 싫어하는 어떤 성도님도 있고, 그 교회 예배 끝나면 사람이 많아서 집에 오기도 어렵지만 그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맛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맛을 내는 레시피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령님이 주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에 교회는 거룩한 맛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맛이 나는 소문난 교회,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광주 성결교회가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소문이 계속해서 나고 이 지역 사회의 자랑이 된다면 여기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맛이 느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에는 뭐가 느껴져야 됩니까? 짠맛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맛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세상에 버려져 밟힐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미국 땅에서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공석에서 말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의 위신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더 이상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할 수 없는 단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교회에 있어야 할 그 맛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신뢰도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버려지고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 모두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좋아할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소문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도 긴장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도 생각해 볼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소문은 어떻게 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인 레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잘 되신다면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여러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라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전도해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는 그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라면 그날은 한번 교회에 나가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내 삶에 맛이 나기 시작하고요,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크리스찬의 맛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한 내 삶을 통해 광주교회가 거룩한 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맛이 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소문난 교회, 지금도 여러분 광주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많이 나 있지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